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의 두 방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구원의 두 방면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두 방면 혼의 구원에 대해서 했죠. 네. 오늘은 구원의 두 방면 영의 구원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네. 구원의 두 방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증거했죠. 네. 첫째로는 영육의 구원의 두 방면이 있다고 했죠. 네. 영육의 구원의 두 방면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이 있다. 네. 이 둘로 말하더라는 거죠.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병에서 노임받는 것,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다가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구원해주죠. 네. 손을 잡아 이렇게 구원해주죠. 네. 예, 이것도 하나의 구원이라는 거죠. 네. 이 구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거기는 육체의 구원도 있고 영혼의 구원도 있더라. 예, 영혼의 구원은 더 설명 안 해도 말할 것도 없죠. 예,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의 두 방면이 있다 그랬죠. 네. 영혼의 구원의 두 방면이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 네. 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에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혼의 구원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의 구원을 말했고요. 네. 그것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원어상으로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네. 예. 그래서 그 혼의 구원은 뭐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되는 생명의 부활, 네. 이걸 말한다 했죠.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이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이런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르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천년 늦게 나타난다 했어요. 네. 그 부활에 대해서는 그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거기에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될 자를 말하고요. 네. 그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되고요. 네. 그걸 갖다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네. 천년 끝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죠. 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천년 늦게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는 자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은 자기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당연히 생명의 부활에 이를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믿는 자 중에서라도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는 지극히 적다는 것. 그들은 바로 주님께 속한 자가 부활되는데 주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면은 믿는 자 중에서 이긴 자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긴 자는 거면 뭘 이김이냐? 세상을 이김이거든요. 네. 세상에 빠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세상은 착한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건 패배자이지.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보셔야 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쫓아가고 그걸 누려보려고 하는 자는 그런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한 사람도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걸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혼의 구원은 어떤 자가 받냐? 이기는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네.
계시록 21장 7절에도 보니까 뭐요? 누가 상속을 받아요? 아버지 유산을? 이기는 자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고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럼 패배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받아요. 믿는 자의 징계 장소인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본 자손들이 약속은 받았으나 그들이 소수만 천국에 이르렀고요. 네. 그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렀고요. 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나라의 본 자손이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날 믿는 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는 다 천국 갈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버리기가 되지 않는 자는 다 패배자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 달리기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하고 세상 복을 붙잡으려고 쫓아간 자는 세상에 빠진 자요. 이들은 역행한 자요. 거꾸로 달리게 해버린 자예요. 천국을 향해 달리게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리게 해버린 자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리게 하려면 세상을 일단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동원해서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자, 사는 목적이 주가 된 자, 이런 자만이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있을 몸의 부활. 이걸 말하는데,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악인들의 부활과 선인들의 부활이 있어요. 네. 악인들의 부활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요. 의인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네.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는 자는 다 의인으로 치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믿는 자 중에 소수의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산 진실한 자들, 세상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만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가 선인들의 부활. 에 참여한다는 것. 네. 믿는 자라도 패배자는 악인으로 치부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 심판받는 자들을 갖다가 복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1차 영의 구원을 받았고 그런 자들은 유황 불못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네. 그러나 유황 불못에서 건짐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로 나눠지더란 거야.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자녀된 자 중에서 세상적인 믿는 이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 열심 품고 주를 위해 산 자들, 이 둘로 나눠지는데 그들을 이긴 자라고 하죠. 네. 이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신앙의 패배자들은 유업을 못 받고 바깥으로 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네. 예.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변화된 자들이 그들이 알곡이고요. 그들을 하늘 천국 창고에 모아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요. 간단히 이거 좀 보고 넘어갑시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언제 나타나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아직 안 나타났겠네요. 네. 예,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직 안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뭐예요? 자 보세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네. 근데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또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네. 믿음의 결국의 구원은 뭐예요? 영혼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원어가 예, 여기 영혼은 뭐 있었냐면 부식해가 쓰였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그 원어상에는 영, 혼, 몸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돼요. 네.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갖다 혼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버렸는데 네. 예, 영과 혼은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어디서 보면은 분명하게 이게 드러나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죠. 네.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 놨죠. 네. 다른 곳에는 이것을 갖다가 혼을 대부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목숨이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영은 푸뉴마가 쓰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혼은 푸시케가 쓰였죠. 네. 그 다음에 몸은 소마가 쓰였어요. 그렇죠? 네. 예.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죠. 네. 예. 혼은 뭐라 했어요? 푸시케라 했죠. 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뭡니까? 베드로전서 다시 갑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여기 영혼 뭐 쓰였어요? 부식해. 부식해죠? 네. 아까는 뭐라고 쓰였어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 중에 혼이 부식해졌죠? 네. 예. 여기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원칙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뭐예요? 혼이 혼이 되겠죠. 네. 그러면 명확해졌죠, 이제. 네. 네, 그래서 믿음의 결국 복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이제 옳은 표현이라는 거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은 뭐예요?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의 구원인 혼의 구원. 우리 신앙의 결과로서 그 결국으로서 얻는 혼의 구원. 네. 이걸 말해요. 네. 이 혼의 구원은 변화를 전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받은 자만, 세상 버리기 한 자만 혼의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그럼 혼의 구원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혼의 구원은 보세요. 지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어떤 때를 말하죠. 네. 이 때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를 말합니다. 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때를요. 네. 그 비밀을. 그 다음에 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게 뭐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가져다 줄 은혜. 네. 그때 뭐가 돼요? 혼의 구원. 부활. 부활이지, 생명의 부활. 네. 예? 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민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지금 셋으로 말했지만 하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네. 빼버리면 성도는 불건. 둘로 말하고 있죠. 네. 자, 먼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가 부활되고요. 부활 지금 순서를 말합니다. 네. 부활 때 그 순서, 그 때가 달라요. 각각. 네. 예, 먼저 부활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그것도 속한 강림하실 때 그분에 속한 자, 네. 이긴 자를 말합니다. 네. 그 후에 또 되는 자가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둘로 말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이긴 자를 말하는데 이것들은 생명의 부활을 말해요. 이분들은. 네. 예.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때를 다시 설명하기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때는 언제냐? 백보자 심판 때를 말합니다. 네.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거치는 것들과 불순종하는 것들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불순종하는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요. 오신 다음에 뭐요? 모든 살아있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고요. 악인들을 물못에 넣었고요. 의인들을 가지고 새 세상을 시작해요. 그걸 네.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네. 그때 부활된 자들, 그러니까 주님 이긴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돼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해요. 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요? 천년왕국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주님 막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림하신 이후에 심판이 한 번 있는데 그거를 갖다 산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말로 또 모든 민족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네. 그건 죽은 자 심판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과 달라요. 네. 산자 심판이고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를 갖다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서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그걸 모든 민족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자들만 심판하기 때문에 산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왕국 전에 마귀를 무적행에 넣죠. 네. 그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말합니다. 네. 마귀를 무적행에 일시적으로 천년만 감금하고 천년 끝에는 다시 놓아요. 네. 그 시대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 마귀를 감금됐으니까 어째요? 평화로운 시대가 되죠? 네. 이 천년왕국 시대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네.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마귀가 뭐요? 일시적으로 감금됐기 때문에 욕심 없는 시대가 돼요. 네.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가 돼요. 네. 그런데 그 시대 백성들을 이제 천년왕국 결산하기 위해서 아무나 천국 줄 수 없죠. 네. 그래서 마귀를 잠깐 꺼내놓고 다시 시험해 봅니다. 네. 그 계시록 20장에 다 나와 있죠. 네. 예. 반드시 잠깐 놓아서 시험해 보고 그때 욕심에 미혹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가담한 자들은 다 하늘에 불이 나서 순별해 버리죠. 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과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모든 민족 심판과는 천년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백보자 심판 때에 뭐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뭐냐면 천년왕국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요? 희생제물이 되었고 통치도 못 해보고 희생제물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먼저요 영원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시대에 되기 전에 아들에게 통치권을 줘요. 그래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 이긴 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긴 자들로 두 번의 보상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 보상이 있고 영원시대 또 보상이 있어요. 네. 이해가요? 네. 예. 그 다음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세계가 온다는 거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는데 주님 오실 때에 그분에 속한 이긴 자들이 부활되고요. 네. 이들은 먼저 부활돼서 어떻게 해요? 먼저 부활된 이유가 뭐예요?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먼저 부활되는 거예요. 네.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고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뿌리를 빼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몰라 이거를. 진리에 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2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곳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뱀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걸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종류의 부활을 말했죠. 네. 고린도전서에. 네. 그 중에 주님 강림하시기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죠. 네. 그거예요, 이게. 그걸 다시 설명한 거예요. 네. 네. 그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언제 일어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그 전에 주님 오실 때 부활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천년 동안 왕노를 한 것이고 네. 그때까지 신앙의 패배자들은 살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뭐가 있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나와버려요. 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네. 신앙의 패배자들도 악인으로 체포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긴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여기 이야기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한대요. 분명하죠? 네.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자들을 다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렇게. 뭐가 빠졌냐? 비순교 이긴 자가 빠졌습니다. 네. 여기 보면 보호자에 앉은 자가 있고요. 그렇죠? 네. 심판을 모셔 받았죠? 네. 이들은 순교자보다 높은 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순교자를 여기 설명하되 둘로 나눠 말했어요. 대환란 때에 그때에 이제 표를 새기기도 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새기기도 하고 경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2달 동안 세계나라를 다스릴 거짓 그리스도 이제가 경배를 받는데 그때 경배하거나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표로 바꾸거든요. 이 표를 받거나 이 두 가지를 하면 골못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안 하고 견딘 자들 그러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결국 순교자죠. 네. 그래서 시대를 둘로 나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환란 전에 말씀 증거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와 대환란 동안에 이 두 가지 법을 지키려고 애쓰므로 목배임 받은 자 네. 결국은 뭐예요? 다 순교자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자와 순교자 이 두 무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빠졌다니까요.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 비순교 이긴 자가 빠졌는데요. 여기서는 왕노를 할 자의 주안점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비순교 이긴 자는 얘기가 빠져있지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아무나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어요. 네. 예. 그들이 이긴 자예요. 네. 그 흰옷 입은 무리는 우리가 성경을 풀어보면 이긴 자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계시록 3장에서 밝혀져요. 네. 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동영상을, 관계된 영상을 참조하시면 알아요. 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무리는 이긴 자라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무리가 분명히 있고,
그 중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를 갖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후에는 나중에 이것은 1000년 늦게 부활되는데 그들은 악인들과 불신자와 아울러서 거기에 믿었으나 신앙의 패배자까지 포함된다는 것. 네. 로마서 14장 10절 같은 데 보면 믿는 자의 심판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네. 그 믿는 자의 심판이 언제 있느냐?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심판을. 그런 건가 같이 어디도 없고요. 네. 믿는 자들도 같이 백보자 심판 때에 여기 패배자들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함께 그때 심판받기 위해서 나와서 불신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앙의 이긴 자들은 언제 벌됐냐? 1000년 먼저 돼버리죠. 주님 오실 때 돼버리고 그들은 심판 통과자예요.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밀에 향한 죄들이 다 감춰지고 그들은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패배자들은 부끄러움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뭡니까? 그 깨달은 자들은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네. 이걸 말하죠, 분명히. 네. 지금 이제 혼외본에 대해서 너무 지금 강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영예구원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 자, 영예구원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에 의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겠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쓰여진 것이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을 말해요? 영의 구원을 말하죠. 네. 예, 이거는 옳게 해석됐습니다. 네. 여기는 풀림막을 쓰였습니다. 네. 예. 여기는 영의 구원을 말하죠. 아까는 혼의 구원을 말했는데 네. 아까 혼의 구원은 뭐예요? 결국의 구원이고 우리가 변화를 받음으로 주님 오실 때 있을 천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걸 말했고요. 네. 그러니까 변화된 자들이 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뭐예요? 이 자가 변화된 자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엄마격인데요. 이거 친엄마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성모나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이런 죄는 이방인 중이라도 없어요. 네.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은 죄가 아니죠. 네. 그런데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 왜 이를 갖다가 합당하게 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냐 하면서 치리자들을 갖다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네. 그러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고 지금 나무라죠? 네. 뭘 말하냐면 여기 쫓아낸다는 것은 교회 중에서 잘라내버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교회 중에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을 못하도록 잘라내본단 말이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열매 맺을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물론 네가 회개했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처방을 내렸겠죠. 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왜 그 범죄자를
범죄를 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걸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교회가 부패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세속화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합당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 갔죠, 이제? 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이런 자는 세상으로 내쫓으라. 이 지금 글 5장 쭉 읽어보세요. 그걸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는 뭐요? 혼의 구원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도 뭐라래요? 영의 구원을 받았다. 주 예수님 안에 영은 구원받게 하렴이라 이렇게 해요. 그럼 영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이런 것입니다.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의 구원은 훨씬 더 낮은 단계의 구원이고요. 믿고 믿을 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어째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버리죠. 네.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이 시작했는데 믿을 때 다시 태어난다니까요. 네. 개는 개 낳고 소는 소 낳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니까. 네. 이것은 부활 안에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실제 자녀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날 때 완성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네. 몸을 가진 자 중에서 그 중에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그와 같은 형태를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다니까? 네.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네. 어디 뭐 대기업가 아들만 돼도 놀라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데 천상천하 모든 걸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자다가도 웃어야 돼. 이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멘. 이걸 깨달으세요. 아멘.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지 않겠어요? 네. 예. 절로 웃음이 나지. 네. 찡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못 깨달은 사람들이야. 어? 세상에 있는 게 부러울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조금도.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걸 깨달으세요. 네.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 영의 구원은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의 구원이고 변화는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성경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네. 이들은 다 영의 구원을 받는다고 봐야죠. 네.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떠냐? 진노의 세상에서 건진받은 걸 말해요. 네.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고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탈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거. 그러니까 불못에서 건진받은 걸 말하죠. 네. 그런다고 해서 이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천국은 보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불못의 건짐을 받았는데 네. 그런 자 중에서 행실이 합당한 자들, 변화받은 자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간 자들, 이들만 하늘 복식창고, 알곡창고, 천국에 집어넣고 패배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는 못 열겠죠. 네. 영의 구원 받은 자는, 이렇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네. 이렇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떨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서 보세요. 자,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여 공적이 무너진 자가 받을 구원. 네. 이 일관계에서 말한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뭐요? 지금 바울이 사도가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뒀대요. 그래서 그 터 위에 각각 세울 때 조심히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세우다 이 말은 이제 뭐 건축하다 그 원어상으로 그런 뜻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세워가는데 조심히 세우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바울이 닦아놨고요, 사도가. 네. 그 뒤에 각각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자가 있고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울 자가 있대요. 네. 그런데, 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시험이 있대요. 예를 들면, 불로 한번 살아볼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재료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요. 네.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재료로 지은 것은 불탈 것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예, 이렇게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을 받고. 상을 받죠? 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라.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어때요?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는데요. 아,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일해놓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받아요. 네. 이 상은 천국을 말합니다. 네.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뭔 해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얻어요. 네. 그러니까 상은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네. 겨우 뭐냐 불탄 집에서 몸만 후다닥 빠져나오면 뭐예요?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죠. 네. 빈몸뿐이죠. 네. 이와 같은 구원. 그런 구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 아니죠. 네. 예.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까 위에서 이 상은 분명히 천국을 말합니다. 보상으로 주어진 세계로서, 천국은 보상으로 주어진 세계예요. 네. 응? 네. 각자의 행한 대로 갚아주되, 옳은 자들을 천국 보상으로 갚아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겨우 모든 상이 불타버리고 공적이 불타버리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그런 구원, 이런 구원은 사실 부끄러운 구원이죠. 이건 뭐냐면 이것을 나는 영의 구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혼의 구원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를 한다 그랬죠. 네. 그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이는 지금 공적이 불탔기 때문에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네. 보상이 없는 거예요. 곧 보상은 아까 천국이라 했어요. 네. 천국에 못 이르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러면 성경 전체적으로 둘로 나눠지죠. 네. 이기는 자는, 믿는 자 중에 둘로 나눠지는데 이기는 자는 보상으로서 천국이
주어지고 네. 천국 유업을 상속받고 네. 패배자들은 뭐요? 바깥세계 들어갔잖아요. 네. 이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요? 네. 자,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야, 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 항상 두 방면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것은 뭘 말하냐? 자, 여기 보세요. 자기 관리를 잘못하여 성화받지 못한 자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 했어요? 아까는 하나님의 일을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여서 공적이 무너진 자. 이것은 외적인 문제예요. 네. 맞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더럽힌 자는 뭐예요? 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 안팎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요? 두 가지가 할 일이 있죠. 네. 하나는 자기 관리.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 됐을 때 자기 관리를 거룩하게 보존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죠. 네.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애처럼 뭐 공적이 불타면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끄러운 종류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네.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위에서 결론을 말했고 밑에서 덧붙인 것 뿐이에요. 네. 그러면 두 종류 뿐이죠. 여기서 해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해를 받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위에서 결론을 말했고요. 덧붙인 말로 이해를 하십시오. 아,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해 받는 건 뭘 말하겠어요? 성전인데 성전 관리를 잘 못해서 해 받는 건 뭘 말하겠어요? 멸한다는 것. 예? 천국은 그렇죠. 천국에 못 가고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손해 보는 것 네. 이런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네. 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믿는 자는 둘로 나눠지고요. 이긴 자와 패배자가 나눠지고요. 이긴 자에게는 천국 보상을 주고 패배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되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요. 네. 억울해서 네. 그때 잘할 걸 하면서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은 3장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전체 합하면 뭐요? 공적이 무너지거나 성화받지 못한 자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네. 이해 갔습니까? 네. 놀랍지 않아요? 네. 응? 맞아요. 이보다도 어떻게 더 명쾌하게 설명해? 네. 주님 음성 중에서도 보면요. 이거 좀 간단히 적은 거예요. 심판된 것 중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시대지인이 이건 비유로 말한 것이고요. 지인이 몰려올 때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넘기지 말고 깨달음을 주면 된다. 내가 처음에 실수했던 것에 대해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내가 실수한 게 있어요. 성경의 두 방면 비밀 중에 구원의 두 방면에 대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책을 사보신 독자분들은 카페의 동영상이나 글을 꼭 참조 바랍니다. 다시 바로잡아 놨으니까요. 네. 무엇을 실수했냐면은 나도 이제 처음에 배울 때 물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두 방면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제 평생 내가 연구하는데 기초식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발전시켜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왔고요. 물론 몇 가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권이 책이 됐죠.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내 어적이 된다고 말씀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유익이 됐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사람마다 실수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못 배운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구원의 3단계로 배웠어요. 근데 3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1단계로 영의 구원, 2단계로 혼의 구원, 3단계로 몸의 부활. 이런 식으로, 배웠죠. 물론 진행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로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것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뭐냐면은 혼의 구원, 2단계 혼의 구원, 이제 이렇게 그 근거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것은 아니죠. 뭐냐면은 1단계는 영의 구원이 맞고 2단계는 혼의 구원이 맞는데, 혼의 구원은 곧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2단계는 1단계는 영의 구원이고 2단계는 혼의 구원이고 3단계는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혼의 구원은 곧 몸의 부활과 똑같다. 네. 혼의 구원은 뭘 말하냐? 몸의 부활을 말한다. 이걸 말해요, 성경에는. 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혼의 구원을 말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있을 몸의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뭘 말해요? 몸의 부활을 말한다니까요? 네. 혼의 구원과 몸의 부활을 따로 띄면 안 돼요. 그러면 뭐요? 두 번면 말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계속된 시련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단다. 어느 술사들이 장난, 너희 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너는 너희 것이 있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이것을 혼의 구원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걸 내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기를 성경에 보면 이미 이룬 구원이 있고 이룰 구원이 있어요. 네. 원어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든 뭡니까 민간이 모든 많은 표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갖다가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바치고 물질을 통용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이럴 때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죠. 네. 그런 한 두 군데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 이렇게 나누어서 받은 구원은 기초구원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실수였는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구원론에는 함정이 있단다. 구원의 두 방면 그대로 한다면 내가 배운 대로 한다면 닥달할 자가 나타난단다. 잃었던 것 다시 찾는다는 것을 알게 한다. 구원을 받았다가 상실해버려요. 그랬다가 다시 찾아간다는 것 이걸 알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나 지금 전에 다뤘기 때문에 네.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영들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럼 이것은 뭐예요?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은 뭐예요?
믿는 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 결과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 네. 어떻게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대요. 네. 그때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진노의 산성. 그렇죠. 원질상 누구요? 진노의 자녀였대요. 이것은 뭐요? 불탈 세상에 놓여 있는 거. 네. 결국은 불타겠죠. 네. 예. 그걸 말해요. 근데 이 형편에 있었는데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았다고 얘기하죠. 네.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걸 말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봐도 뭐냐면은 전에는 욕심을 따라 지내고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는데 거기서 변화된 것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요? 아까 변화를 전제로 하는 구원은 혼행물을 받는다 그랬죠. 네. 이걸 내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초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룬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을 이뤘어요. 변화받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막 정말로 뭡니까? 놀라죠. 주님을 경험할 때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 뭐요? 어떤 체험을 하게 될 때 참 혼이 나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첫사랑을 경험해요. 사람마다 거의 첫사랑을 경험하잖아요. 네. 그 주님 살아계심을 알고 첫사랑을 경험할 때는 그것이 바로 최상의 사랑입니다. 원어상으로 최상의 사랑, 첫사랑은 최상의 사랑 이런 뜻이에요. 최상의 사랑을 그때 경험해요. 그랬다가 또 뭐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자녀 교육시켜야지, 얼마나 그 복잡합니까? 그런 것에 세상 염려, 이런 것에 또 빠져서 은혜를 상실해버려요. 이때 구원을, 이룬 구원에서 떨어져버려요. 은혜에서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룬 구원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얻었다가 구원을 이루었다가 이건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혼의 구원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나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 그때 이루어질 몸의 부활을 말하니까 아무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는. 근데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룰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생명의 부활의 일을 자격을 획득하는 것. 그건 변화를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너희가 혼의 구원을 이루라 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에. 네. 이루라. 완성은 나중에 되는데 이루는 건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예, 그래서 뭐냐면은 첫사랑 경험할 때 혼의 구원을 이루어요, 다. 그랬다가 대부분인 걸 상실해버려요. 네. 그랬다가 다시 회복하는 소수의 회복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걸 회복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변화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구원도 원어상으로도 완료형이고 이 완료형은 뭘 말하냐면 구원을 이룬 것. 그래서 변화받은 것. 세상 욕심 버린 것. 네. 이것은 뭘 말해요? 사도행전 2장 끝부분을 보면은 초대교회 여사처럼 이거 내 것 없이 물질 통용이에요. 네. 욕심을 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런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버리기 뭐냐면은 이걸 말하면은
뭐랄까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감을 못 잡아요. 자기는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욕심 버렸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거기에 표현을 제시한다니까요. 네. 민간의 표적이 나타나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고 그러면서 주를 따르고 이건 의것 없이 그냥 이렇게 뭐입니까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표본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욕심버리기가 무엇인지 진짜 욕심을 버렸다면 고같이 된다는 거. 그런 자들은 구원을 이룬 자입니다.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었다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어 하면서 어떤 종파에서는 또 이걸 혼동해가지고 이 함정을 모르고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다 구원 받은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문제냐? 구원은 이미 받아놨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면 뭐요? 세상에서 뭡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꿈을 이뤄보려고 명예와 물질을 쫓아가 버려요. 세상을 향해 다 역행해 버려요. 그러면서도 착각하기는 뭐요?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가 상실해 본 걸 모르고, 응? 여기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보니까 사람마다 들어왔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대요. 믿는 사람들이. 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뭘 나눠줘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이건 내가 어떻게 돼버려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이 땅에 축적하지 않아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경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시나. 여기도 이제 받은 구원을 말하죠.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을 말할 때는 구원을 이룬 걸 말하고요. 혼의 구원, 혼의 관계, 변화를 통해서 이룬 혼의 구원을 말해요. 이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격을 얻은 걸 말하죠. 예. 근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예? 이런 역사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 가지고, 예? 이 땅에 다 노후대책 숨겨놓고, 부동산 다 뭡니까? 사서 꽁쳐놓고, 이 땅에 사업 투자해서 이 땅을 위해서 심고, 이래놓고, 욕심 부렸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욕심 버리기가 뭔지,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뭘 전제로 성경은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된 표현은 둘 다 변화를 전제로 한 구원을 말한 것으로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격을 확보한 상태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있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쉽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뭔가 착각한 사람은 좀 깨닫기 바랍니다.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들이 패배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자, 계시록 2장 24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아야 끝까지 이긴 자가 돼요. 네.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잡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요. 네. 구원을 상실하게 되죠. 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니, 이긴 자에게 이제 보상 줄 걸 말하고 있네요. 네. 자, 3장 11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멸류관이 확보된 상태예요. 네. 이는 보상을 받겠네요. 네. 근데 뭐라 했어요? 주의사항으로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야. 네. 잘못하면 뭐예요? 뺏기겠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 상실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지금은 없을 때겠죠. 이 말을 쓸 때는. 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어요?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래. 이렇게 다 완성된 게 아니야. 네. 그렇죠? 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어째요? 가까워.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해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대요. 이건 뭘 말할까요? 아까 시기를 말했죠? 네. 그 다음에 구원이 어떤 때를 말하면서 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죠? 네. 이건 뭘 말하냐면 주님 강림하실 때에 있을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네. 다른 말로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네. 이해갔죠? 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주의사항. 맞죠? 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된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건 또 뭐라 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 네. 맞죠?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새싹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네. 성장돼야 되죠. 그러니까 열매 맺을 조건은 성장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조건은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건 비유로 말한 거죠. 네. 여기 양식을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 여기 말씀. 그렇죠? 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야.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먹기만 먹고 싸진 않으면 그 사람 죽어요. 맞죠? 네. 버릴 걸 버리고 먹을 걸 먹어야지. 네. 여기 보세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이게 버릴 거야. 그 다음에 먹을 게 있네요. 네. 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건 비유로 말한 건데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음으로써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조건은 성장이죠. 네. 성장해야 열매 맺듯이. 아, 네. 맞죠? 네. 예. 이제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함정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든 그 성경 내용으로 보든 성경에서 뭐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해버리니까 아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았구나 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나도 그걸 착각해 버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함정이 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간대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는 나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잠깐만 읽어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처음 행했던 것,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한 것, 깨닫지 못한 것, 간략, 정확, 염통을 찔러야 한다. 처음에 좀 방대하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간략, 정확하게 염통을 찔러래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요. 그래야 이제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시판된 것 중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지제지 몰랄 때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넘겨지지 말고 깨달음을 주면 된다. 내가 처음에 실수했던 것에 대해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그건 이제 구원에 아까 두 방면 실수해버린 걸 갖다 알려주신 것이고요. 근데 왜 이걸 모든 것을 주님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수십 번 약속을 해놓고 다른 건 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알죠. 그러나 주님이 다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인도에 가시면서 어쩔 때는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죠. 이미 책을 써버렸고 그래서 실수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요. 표절한 사람들 그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면 내 것을 갖다 쓴 사람들이 뭐요? 같이 실수를 해버려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걸 바로 잡으면 같이 또 버려버려 하겠죠. 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타까지도 표절을 해버린 거야.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은 명백한 이것은 표절이다. 이건 그런 어떤 뭐냐면은 증거가 됩니다. 예, 이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녹슬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깨달음과 두 방면, 개식기, 소식기 날려할 것, 진짜로 똑부러지게 했던 것, 어디에서 그와 같이 했던가, 너에 대한 평가, 절로 탄식,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이란다. 볼수록 아름다운 것. 이랬고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난다. 계속된 시련,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단다. 언어술사들의 장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처음에 3단계로 받고, 1단계를 영의 구원, 2단계를 혼의 구원, 3단계를 몸의 구원. 이렇게 봤던 거, 이것이 이제 그걸 갖다가 지적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신 거죠. 네. 예, 이거는 이제 성경으로 봐도 2단계가 혼의 구원이고 3단계가 몸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은 곧 몸의 구원과 동일한 걸 말한다는 것. 네. 이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5절부터 9절을 통해서 밝혀지죠. 네. 예. 그 다음에 너의 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한다. 너는 너의 것이 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깨달은 걸 지금 말합니다. 여기에 그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 간단한 문제, 서로 사랑 안에서 해결된단다. 이 구원이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멘. 이론을 가지고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형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제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면, 부족하면 저 사람이 메꿔주고, 또 이쪽이 부족하면 그걸 메꿔주고 서로 이렇게 보충해주면서 형제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발상 자체가 다르간다. 명성황후 이후 처음이란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보글보글 끓게 해야 한다. 생각 미숙한 것은 바로 잡으면 된다. 게이트가 필요하다. 구원파. 엿같이 꼬여버린 것들. 그래도 그들은 잠잠. 2월 22일 비유요. 비유로 말하고요. 구원론 대박. 형제 사랑을 위한 것. 얼쑤 좋다. 지화 좋다. 춤을 추며 오고 싶은 것. 구원론에는 함정이 있단다. 구원에 누가 오면 닥달할 자가 나타난단다. 이랬던 것 다시 찾는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지금 방금 내가 설명했죠? 네.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다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알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이것도 비유죠. 그 국회의원을 말하는데 자기 소신껏 박정권에 이제 쓴소리 하다가 공천 탈락됐다가 무소속으로 입성한 자를 말해요. 근데 이제, 나를 비유하는 말이죠. 고척동, 카페를 말하는데 때를 맞춰 등장, 소스라치게 놀란다. 우리 카페 말씀 보고 이제 깨닫고 놀란 사람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날의 검, 올리고당, 달달한 말씀을 올리신다.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인도를 따라서 되지, 내가 무슨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나는 여기에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나는 정말로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사 되기 싫었는데 나는 얘는 자질이 없었기 때문에, 난 스스로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로 죽기보다 싫은 것이 목사였어요. 그러나 결국 잡혀가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하여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똑똑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도를 따라서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 네. 참 감사하죠? 네. 놀랍잖아요? 놀라요. 네, 그래서 결론 내리면 구원의 두 방면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네. 자,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는데 혼의 구원부터 말할게요. 혼의 구원은 주님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을 말해요. 네. 그 몸의 부활을 자체를 말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할 일 있죠? 네. 혼의 구원에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받고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은 네. 지금 해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죠.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영의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들은 유황 볼모지성 건짐을 받았으나 보상으로 주어지는 천국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네. 그래서 둘로 말하고 있다. 네. 이해 갔죠? 네. 수고하셨습니다.